네,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 김은아 집사님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할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계속해서 그 다음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난 뭐가 될지 모르겠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준홍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준홍 권사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까지 소명교회와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온 힘을 모아 교회를 2층으로 이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으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자각하며 겸손과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을 깨달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 처음과 끝이 앞모습과 뒷모습이 일치하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옳게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송명원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 어, 손을 다치셨어요? 정윤희 집사님 손 다치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료 받으셨어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갑자기 그래갖고요.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배 마치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수고 많으셔요. 진짜 어렵네요 지금. 네. 모두들 별거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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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니까 또 확진자가 난 중에 버스 드라이버가 또 한 명 있더라고요. 그 노던 익스프레스 알바니에서 시티까지 가는 2층 버스 그 운전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도 다 비상 걸렸어요. 오늘 무슨 트레이닝이 있으면 트레이닝도 취소하고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이제 유의하고 그 사람들이 뭐 우리랑 접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또 오피스나 이런데 우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뭐 내년 말까지 간다 그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탈나지 않게 하시도록 잘 애만 있어 주십시오. 교회의 이전 작업은 순탄하게 잘 됐고 계속해서 또 애써주시는 분들도 애써주셔서 어제 저녁에 제가 먼저 왔는데 밤 늦게까지 그거를 강단 그거를 뜯어내고 하는 작업을 또 하셨어요.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인가요? 그저께 밤인가요? 월화 이틀 동안 하셨죠? 그저께 밤에 월요일 밤. 그렇구나. 네, 또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세요? 광고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번 오늘 주일하고 그 다음 수요 예배까지는 일단 우리가 현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오는 주일날 이 2.5 단계를 연장할지 어떨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예배, 그 새벽 예배는 후보에 안 나왔는데 새벽 예배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제가 녹화를 해서 배우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면 동명이인이 몇 사람 나오는데 댓글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이름 치시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선거함송 해보겠습니다. 선거함송 이번 주 함송 구절 다 같이 한번 함송해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보에 24절까지 나왔는데 20절까지 나왔습니다. 19절, 20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은 비록 각자의 처소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벽 별빛같이 찬란하고 영롱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후반부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과 또 평안의 복음이 만든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 보았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뭐 전신갑주 중에 일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전신갑주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맨 처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 성령의 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고, 성령의 검은 레마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안에 내가 참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적 무장의 완결판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그 성령의 검하고 또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봤는데 기도는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또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결코 개인 혼자만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부대 단위로 싸우지 않습니까? 요즘 이 군대에서 전쟁하는 양상을 생각해 보면 전방에 소총수가 총 들고 각개전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뒤에서 포를 쏘아주고 또 요즘 보면 또 아주 기술이 발달돼서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을 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까지 이렇게 쏩니다. 내가 전쟁을 할 때 내 눈앞에 적이 나타나는 이것만 생각하면서 나 혼자서 모든 적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수많은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부대 단위로 한다.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말하자면 소대가 되고 분대가 되고 교회가 하나의 부대 단위가 되고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교회 연합까지 필요한 것이죠. 이 전체 모든 교회의 이 영적 전쟁의 총 지휘는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쟁 영역 안에서 마귀와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립감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그러면서 혼자서 이기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는 이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위로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위로를 받아야 되죠? 에베소 교인들이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왜 힘들고 어렵고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다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좌절감, 낙심.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서 더 큰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위로의 서신을 쓰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이 과제를 주면서 위로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 과제가 뭡니까?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데, 우리도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서신이라고 한 이것이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부탁을 했는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바울 사도가 품고 있는 그 계획이 또 순탄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 영적 전쟁에서 같이 싸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 바울 사도 같은 이런 특출한 선교사, 전도사도 이렇게 중보기도가 필요한가 어떤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36절부터 3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 고민이 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고민과 갈등, 그 예상되는 그 고통, 이게 너무너무 끔찍하고 쓰라린 겁니다.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 도케티스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나타난 것은 가현설, 가짜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 못을 박을 때 손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고통.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 때 그 가시관 꼭 누르면 그 못이 머리에 박힐 때 그 쓰라린 고통. 이것이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느끼시면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서 완전히 의식이 없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몇 시간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죠. 그걸 다 겪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는 앞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쓰라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걸 어떻게 이겨내나? 너무너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으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깨어서 멍청하게 앉아 있으라 이런 뜻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도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 기도하라는 것을 부탁을 한 거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 피하고 싶고 그걸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지날 수가 없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또 하겠습니다. 그런 갈등 어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려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중보 기도가 필요했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중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로 중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무엇을 부탁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인데 어디서 기록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베소에서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 이런 주장도 많고요. 가이사랴에 있을 때 기록했다. 이런 주장도 많고 로마에서 연금 생활할 때 기록됐다. 이런 이론도 있는데 가장 주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 사로잡혀 압송돼 갔을 때에 그때 연금 생활 중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어온 바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바입니다. 4개의 옥중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특별히 골로새서하고 이 에베소서하고 보면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아마 어느 하나를 먼저 쓰고 나중에 그 내용을 보충을 했거나 아니면 좀 축약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같습니다. 배열이도 같고 내용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로마에 연금 생활할 때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옥중에 연금 생활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 연금 생활을 할 때 연금 생활하는 거는 뭐 숙식 제공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집도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식사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자기가 준비를 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외출할 수가 없고 또 그러나 손님은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손님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나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사역 활동하는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비랑으로 자기 생활 문제를 해결했는데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경제적인 문제,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지 아니면 재판이 빨리 끝나고 무죄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이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가장 현실적인 필요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경제적인 필요 또 무죄 석방 이런 게 필요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19절 20절을 기도를 했는데 19절 20절 우리 안 읽었나요?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달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말씀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사는 것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에 오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인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죠.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가면 잡혀 죽는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사도의 반응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각 성읍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번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만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사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결과가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했고 지금 또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바울사도가 되게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로 가도록 좀 도와달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사도가 상관없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스바나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딴 것까지 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스바나로 가고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그 로마를 지금 압송되는 형태로 갔지만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생활을 하는 그 부자유함은 있지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럴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거죠. 그게 지금 기도해달라는 부탁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원래 원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Pray also for me that whenever I open my mouth, words may be given me so that I will fearlessly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여기서 보면 Pray also for me.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that whenever I open my mouth, 내가 입을 열 때마다 word may be given me. 나에게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떠오르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전할 텐데 그때에 그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이 내가 전하는 그 말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지금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명교회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각각에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딱 맞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달라는 거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이래 됐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참조해 보니까 이 부분이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I will know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 또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말하는 것. I will have the courage to say it at the right time. 그 비밀을 누구에나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Telling the mystery to one and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 이것은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제때 용기 있게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하는 것하고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할 말을 제때 하는 것.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 이 뒤쪽 부분은 오히려 용기라는 측면보다 지혜라는 말에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가리고 어떤 할 말이 생각날 때까지 말 못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전할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럴 때에 적합한 말이 생각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했고 헬라인에게도 했고 낮은 사람에게도 했고 높은 사람에게도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아내 베스도에게도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 그 베스도에게도 말을 했고 또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을 때 아그리빠 왕과 그 왕비 버니게 또 베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황제 앞에 나서서 재판을 받을 텐데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달라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또 높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는 것과 지혜를 달라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 그러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신, 엠베스더가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죠. 근데 그 일행들 바로 바울 사도의 제자들 바로 우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까 바로 대사죠. 대사. 엠베스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쇠사슬에 매어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묶여 있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이런 것이니까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사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몸은 구속당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파송해서 사신으로 이 땅에 와서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중보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서로 구하십시다. 특별히 사도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듯이 그리스도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듯이 목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며 성도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쟁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엄청난 특권을 맡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비밀을 이 교회에 감추어 두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 마음에 다 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리를 따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구하면서 함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 사도의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가 필요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께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약점이나 모자라는 점, 부족함이 있을 때 더더욱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가 함께 목사님 반주를 틀어드릴까요? 네. 419장 저는 뮤트 하겠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나를 부르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니요. 주 날개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니요. 주 날개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가 필요했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입술과 우리 손발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살리는 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또 이 뉴질랜드 땅, 이 오클랜드 교민사회 여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힘써서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알고 주님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삶이 보람차고 기쁘고 또 평화롭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